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께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저희가 앞서서 함께 살펴보았던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의 죄의 문제, 또 구원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또 집중적으로 바울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 본문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제까지 바울은 이야기했고 또 바울의 많은 부분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 믿음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거 한다면 단연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까지 제안해 왔던 또 설명해 왔던 그 바울의 신학의 그 가장 중심적인 내용,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바울의 신학이라고 해서 바울의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어, 또 그 성령의 그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부분에서 그 출발을 그 핵심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이 1절만 가지고도 오늘 본문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더 나누는데 시간이 참 부족할 정도의 매우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 말씀, 특별히 1절에 우리 보게 되는 주요한 단어 중에 산재물이라는 부분,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지속적이고 전인격적인 헌신을 제물로 표현하고 있죠. 어, 다른 이제까지 하나님께 바쳐왔던 구약시대의 그런 희생제사, 어떤 다른 그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 실현되어야 될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산재물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요. 영적 예배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이성과 영을 다해 드리는 내면적이고도 진정한 예배를 뜻하죠. 합당한 예배, 이성적 예배로도
이 번역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절에 나와 있는 그 핵심 단어 가운데 살펴볼 우리 눈에 그 주목을 받을 만한 단어가 있다면 이 권한다라는 뜻이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한다라는 것은 이제 간청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헬라어로는 파라칼로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되어지는 그런 어, 그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 요청은 뭐가 또 연관이 되냐면 드리라라는 권면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드린다라는 것은 바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곁에 세운다는 뜻이 함께 들어있어요. 이게 파리스테미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드리라라는 것은 단순한 헌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제사의 언어를 이 예배로 끌고 와서 드려지게 되는 그 봉헌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헌하면 그, 그 헌금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헌금은 대표적으로 내게 있는 것을 드려지는 물질적인 부분이지만 우리는 항상 뭘 개념을 담아서 이 봉헌을 합니까? 내 몸을 드리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이제 드린다라는 것은 희생제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예배 제사의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어, 어떤 그 대리적인 그런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제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예배, 그런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이것을 이제 권면한다라는 건데 이 권면하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에요? 우리가 선물을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은 선물은 뭐예요? 상대방이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선물이죠. 우리의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돼요.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진정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또 차서 오르게 되죠. 우리만 기뻐하고 끝나버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의 이 실제적이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순종의 모습을 연속된 세 단어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순종의 제사가 단지 재물을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거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도를 뜻할 때도 쓰여지는 단어죠. 성도들이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제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거룩한 거기 때문에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목적, 모든 것이 구별이 되어야 되죠. 그다음 세 번째 단어는 유아레스토스라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란 뜻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예배를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죠? 라는 것, 반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구절이 그러한 반박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삶을,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을 담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그러한 죽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된 그리고 변화받은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 단지 어떤 한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뿜지 말라. 그래서 변화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사람들의 그 기본 자세가 뭐냐면요. 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의를 논하거나 서로 간에, 친분을 이야기할 때도 꼭 중요시 여기는 거 있죠. 선.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요. 각자. 물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일 수도 있지만요. 그런 부분을 서로 존중해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도 이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들 가운데 우리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반박하거나 또 내지는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내용 가운데 여기까지는 굳이 우리의 선 안에 있기 때문에 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꼭 끄집어내서 질문하고 던지고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 시험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예, 그걸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게 바로 선악과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지능을 가는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국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소요리 문답 가운데 중요한 부분, 그렇죠. 성만찬과 또 우리 성례 이야기들, 이것들이 다 이 몸과도 관련이 있죠. 왜 이렇게 몸으로 표현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그 몸을 성만찬 때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려진 그 봉헌, 그 몸을 또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적 생각과 논리로서 예배를, 어, 그, 파악해보고, 또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고 하지만 실은 예배는 전인격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독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셨던 것처럼 예, 우리 모두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지체들과 함께 우리의 그 섬김과 봉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어느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살면서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 통해서 주신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을 이루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